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날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펼쳐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 하나님의 뜻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서 구하는 것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6장, 새 찬송가 546장, 통일 찬송가는 399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기는 20절 말씀 한 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행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오늘은 이제 12장 15절 이후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장 어제 앞부분에 어제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보자면 사무엘이 자신의 이제 삶을 언급하면서 어찌 보면 이제 공인으로서의 삶과 같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 삶을 살았음을 많은 백성들 앞에서 당당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신의 공의로움을 그 이야기하면서 그가 이어서 했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8절에서도 12장 8절에서도 그들의 조상이 애굽으로 들어간 후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 애굽의 압제에서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어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그들이 살아가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던 사실, 그래서 시스라와 블레셋과 그 모압의 왕에게 하나님의 손을 넘기셔서 고통 속에 그들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이 공의로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언급했던 말씀이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그들의 그런 요구, 그 왕의 요구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구원과 심판을 이야기하고 갑자기 그 과거에 왕을 구했던 그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왕이 되어 주셨는데 그들이 극구 부인하고 그들 자신의 왕을 구했던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구원과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어제는 이제 제가 복과 저주라는 표현을 통해서 언급했는데 그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복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을 청종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고, 그들에게 저주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 이것이 저주라고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당부로 이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앞서 있었던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을 너희가 기다리고 목격하라고 지금 선포합니다. 이 구절이 어떻게 보면 벌써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이 앞전에 말씀하셨고, 또 공의로움에 대해서,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들이 왕을 요구했던 그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너희가 이것을 이제 이 판단을 기다리고 목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밀 베는 때라고 언급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서 나눌 때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밀 베는 때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들어올 때 그 6장에서 그때가 바로 밀 베는 때라고 이렇게 한번 언급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시기, 밀 베는 시기는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건기입니다. 건조한 기간입니다. 비가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시기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월, 6월 달이 이 건조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은 주로 11월에서 12월에 이때 비가 집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성지순례 갈 때도 이곳을 잘 따져서 가곤 합니다. 아무튼 밀베던 시기, 그 비가 한 방울 내리기 어려운 시기에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사무엘이 지금 구하는 것입니다.
우레와 비를 보내사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우레도 언급하면서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 비를 내려달라고 분명한 그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라는 그 전제로 이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앞서 12절에서도 언급되었고 그동안 사무엘서를 나누면서 계속 잠재되어 있던 그들의 요구, 왕의 요구에 대한 그들의 판단을 하나님께서 직접 분별해 주실 것을 지금 하나님께 사무엘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 비를 내림을 원하면서 그것으로 눈으로 확인시켜 주실 것을 지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들이 원했던 그 왕의 요구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한마디로 잘못된 것이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판단으로 분명하게 말씀해 달라고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언급하기를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않음은 분명 죄악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향한 요청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8절을 보시면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비가 기어코 내렸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사무엘을 이제 크게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저지를 때 보통 생각해 봤을 때 죄가 주는 유익과 이익이 있어서 그 달콤함이 있어서 그 두려운 줄을 모릅니다. 그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를 닫게 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죄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마음 문을 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너무 달콤해서 무엇인가에 하나님 아닌 것들에 정신이 팔리게끔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졌다는 것은 어떤 것을 몰두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에 몰두하고 몰두해서 그 죄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깊은 땅굴을 아래로 계속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가득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은 스올이라고 표현합니다. 밑이 없는 그 아주 어둡고 깊은 그곳, 끝이 없는 어둠이 있는 곳을 그 스올이라고 표현하고 거기가 죄가 아주 만연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들만의 그 왕을 요구한 것은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을 또 그들로 하여금 분별하게 지금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오류를 분명하게 지금 경고하고 심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증거로 그들의 죄악을 지금 밝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훤히 드러날 그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고 하고 또 여호와 코데시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서는 것, 그 이유가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그 죄악들이 드러나고 우리가 그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래서 분별하여서 죄로부터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 그 틀에 매몰되어서 자꾸 땅속 아래로 가다 보면 그 끝없는 그 수호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또 있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던 시기에 그 비가 내림으로 그들의 죄악이 분명히 밝혀진 그때에 이제 백성들이 모두 두려워하면서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게 그들의 간구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셨던 그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언급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꽂아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에도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헛된 것 하면은 성경책 하나가 떠오르시죠? 전도서. 네,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들은 뭐 그 이외에 지금 접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하나님 아닌 것들은 이렇게 다 헛된 것임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헛된 것들, 그것들이 주는 유익은 잠깐이고 소멸되어지고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헛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헛되다, 이 전도서의 말씀이나 이런 표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축구에서 그 헛발질이 생각납니다. 네. 축구공 그 헛발질하는 거, 그거 얼마나 황당하고 그 실력 없는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그렇게 헛발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헛발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다고 그 행동들을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것이 확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1절에 그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하십니다. 오늘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의 말씀에서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말을 또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 역사하는 영, 그것을 따르는 것을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세상이 말하는 것을 따르지 말라고 지금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만의 왕을 바랬던 것처럼 너희들은 그런 왕을 구하는 죄악을 범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것을 언급하면서 사무엘이 분명하게 전한 것이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을 때, 죽을까 두려워하면서 기도 요청을 할 때 사무엘이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가? 그것도 성경이 말씀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라도 자신 스스로가 그들을 백성 삼으셨으니 어떻게든 책임지시겠다는 그 선포를 지금 22절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 안 들으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또 사무엘의 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을 오늘 12장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의 몫은 2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이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사무엘의 몫이 이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몫은 2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라고 오늘 12장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들이 벌어지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제비 뽑힘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전쟁에서 승리 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 세움 받은 그 시기입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그들의 죄악을 지금 지적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왕이 세워지는 것을 목격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그것 자체가 죄악이었음을 지금 선언합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지까지 잠재되었던 그들의 요구, 왕의 요구가 분명히 잘못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한 가지 전제를 합니다. 23절에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나는 너희들이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갈 것을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선포를 전제로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너희들이 죽을까 염려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이것을 전제하면서 24절에 너희들 몫은 이거다 하면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 하신 큰 일들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되게 그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요구들이 우리들의 상황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간다고 해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우리가 깨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끝까지 책임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2절에도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창조주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기도 주기도문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에 하나님 존재가 거룩하기에 우리를 그 관계 맺은 우리 한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다듬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말입니다. 질문하면 여러분이
아멘으로 마음이든 입술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시겠습니까? 네, 입으로 마음으로 고백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존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짧게 나누겠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베푸신 것을 하나님이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가 오늘 붙들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또 기뻐하셨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할 것을 고백하며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